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새치기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새치기는 잘 아시겠죠? 새치기는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요즘은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다들 긴 줄을 서서라도 그것을 꼭 먹죠. 30분, 1시간 줄을 서서 그 음식을 꼭 먹고 또 사진도 찍고 인증사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맛있기로 소문난 그런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집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기 내 앞쪽에 한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끼어들기를, 새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 꾹 참고 짜증내지 말아야지 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기다린 끝에 이제 내 순서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가 다 소진되어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생각만 해도 짜증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줄을 섰는데 저 앞에 사람이 새치기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순서를 잘 지켰는데 누군가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득을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다면 이것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치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갑자기 끼어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피해라고 말할 수 없는 일,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그 딸을 잃게 된, 그 딸이 죽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야이로는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장이라고 말하는데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라는 그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곡히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뿐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 물질, 인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딸을 고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차도도 없었고 어린 딸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가 말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이 딸 위에 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딸이 살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딸에게 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주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딸이 있는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겠지. 딸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 금방 예수님을 모시고 갈게. 야이로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이 야이로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그의 간절함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함께 가시니 딸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합니다. 선생님, 많은 무리가 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그 자리에 멈춰서 한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계속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야이로 입장에선 마치 이것은 새치기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구했는데 왜 그녀를 먼저 고쳐주십니까? 혈루병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지체된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돌려보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절망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든 그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 여인만 아니었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는 야이로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나도 너무나 지금 급한데 왜 내 사정은 알아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는 잠잠하십니까? 제가 당신께 그렇게 큰 잘못을 지었습니까?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지체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고 막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야이로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의 집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다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말, 그에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 그 선생님을 돌려보내라는 포기의 말, 이런 말들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과 포기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야이로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절망, 그 포기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기만 하여라는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지속적인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그때 믿었던 그 믿음, 그거 가짜 믿음이야. 다시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분명히 말했잖아.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 그 믿음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넘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그에게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암울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아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모두가 죽음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것이 확실한데 자고 있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은 것이 확실하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고 곧 깨어날 것으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보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죽은 것이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 보시기에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끝이야라고 결론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소망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부모가 자고 있는 아이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깨우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거라. 예수님은 이런 따스한 음성으로 이 아이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음이 그 아이를 붙들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시간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힘을 내어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다독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 무엇입니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든 타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은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것일까요?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 때문에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려서 예수님은 야이로가 불쌍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골든 타임에는 혈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다 갑자기 나타난 일로 인해서 이 골든 시간을 놓쳤는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딸을 살리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혈류병 걸린 그 여인과 야이로의 딸, 그 모두를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 모두를 다 고치고 살리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충돌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응답하시고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과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또한 뜻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골든타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